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표로 삼아야 할 귀한 지표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에 윤택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에 저희들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온 시간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둘람 동굴교회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400년, 왕정시대 400년, 그리고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본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 네 권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편리에 따라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로 나누고 다시 사무엘서, 열왕기서, 상하권으로 나눠서 총 4권이 되어진 것이죠. 이스라엘의 흑암시대로 불리는 사사시대를 지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왕을 세우는 과도기적인 과정이 기록된 책이 바로 사무엘상하입니다. 사무엘상에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이 변질되고 점점 교만해지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에는 사무엘, 사울왕, 다윗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사무엘 하를 다윗 행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 왕국, 즉 통일된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 행전이 태동하는 아둘람 동굴의 이야기입니다. 동굴에서 시작된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둘람 동굴, 바로 그곳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곳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주일 새로운 준비가 있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참회 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지킵니다. 6번의 주일을 제외한 이유는 주일을 작은 부활절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사순절 동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한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영어로 사순절을 뜻하는 렌트는 고대 앵글로 섹슨어로서 봄철의 햇빛을 비추는 기간을 늘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순절보다 부활절 참회 기간에 더 큰 의미를 두었습니다. 한편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의 40일 금식기도,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등 중요한 순간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사순절도 40일로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365일의 11조인 36일로 지켰으나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40일 지켰고
사실로 확정되어진 것은 731년경이다 라고 역사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순절의 주제는 그래서 경건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참회를 통하여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락을 그리고 육체적인 즐거운 일들을 삼갔고 이웃을 돌아보는 일과 거룩한 삶을 위한 훈련에 힘썼던 것입니다. 이 기간은 부활신앙과 영적 성장을 위한 준비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절정은 고난주간에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 되면 전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하고 묵상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가정별로 혹은 구역이나 개인별로 기도하며 경건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분주한 지금 변화와 혁신을 통한 삶을 추구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는 사순절기를 단순한 참회 기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꿈꾸며 준비하고 거룩한 삶을 위한 훈련의 기호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흑암을 지나 새로운 왕정시대를 꿈꾸던 이스라엘에게 사울 왕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좌절과 낙심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선물을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회복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이세의 아들 다윗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이미 늦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습니다. 모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둘람 동굴에 모인 400여 명,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사람들입니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삶이 끝나버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으로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는 그의 장인입니다. 그는 많은 군사를 거느린 왕입니다. 다윗이 적장 골리앗의 목을 베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랫소리를 들은 사울이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로부터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큰 낭패를 당하기도 하죠. 가드왕의 신하들이 다윗의 과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미친 체하며 덜문을 긁어대며 침을 질질 흘렸습니다. 이때 다윗의 심령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이 시편 56편의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을 때 부른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56장 8절에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아기스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런 후에 피신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동굴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비참한 실패자였으며 그곳에는 다윗처럼 잘못 산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한다면 너무 나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새로워져야 할 사람들, 새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이 시대의 아둘람 동굴입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는 아둘람 동굴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기존의 삶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그런 사연으로 가득한 자들 400여 명과 함께 출발을 합니다. 그들은 한 면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캄캄한 동굴에서 시작을 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캄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둡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빛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건, 새로운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실존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함으로써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한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먼지와 같고 갈대와 같고 변덕이 심한 시몬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되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복수심에 불타던 우리의 아들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더니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랐지만 부활의 소식 앞에서는 의심 많던 디두모, 곧 쌍둥이라고 불리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가 순교를 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또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세리장 삭개오가 순한 양처럼 변화되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유다 왕국의 변화와 역사를 이룬 주역들은 아둘람 동굴 속에서 새롭게 시작한 400명의 용사였습니다. 이들은 아둘람 동굴로 모였고 다윗을 만났습니다. 환난당한 자들이, 빚진 자들이, 원통한 자들이, 그리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불평분만이 가득한 자들이 동굴 속에 갇혀서 한 면만 볼 수밖에 없었던 어리석은 자들이 유다 왕국을 건설하는 주역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개혁과 갱신과 변화의 장소,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개혁과 사명과 내일을 위한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교회는 이 일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인정받든 못 받든 민족의 어려움을 품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어려운 일들에 앞장서 왔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아이들을 교회 학교로 데려와 꿈과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진정한 나라 사랑이 무엇이고 민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세계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이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향해서 들리는 비판의 소리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둘람 동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말씀에서 가르쳐준 것을 믿음으로 받아 주저함 없이 변화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일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또한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서로 위로받는 것에서 그리고 함께 변화받는 것에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아둘람 동굴에서 가족들과 400여 명의 무리를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는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통일된 나라를 만들고 결국 영원한 제국의 기초를 든든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다윗 왕국을 기억하며 이보다 더 영광스럽게 임할 메시아의 왕국을 대망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다윗은 온갖 처지인 사람들을 다 품고 그들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점검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갈등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 온 세계를 불안하게 하며 자국 경제에 보호만 외치는 경제적인 파고, 지진과 기근과 고통의 울부짖음을 다 품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하산하라 길을 잃으면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비로소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헤매는 것처럼 보이고 세속화된 세상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이때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기본이 중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과 찬양으로 기도와 간구와 사랑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합니다.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전도 그리고 봉사와 섬김을 점검하고 상처받은 여러 모습의 형제 자매들을 품고 나아가는 일,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가야 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고 가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로 고통이 따르고 순교해야 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며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씁시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새로운 왕국을 세우고 일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지교회를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듯 우리의 기쁨입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함으로 준비한 우리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무엇을 준비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상처 입은 자들을 통하여서, 상처 투성인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종회가 이곳에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환경이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아둘람 동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